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정비하였지만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만큼의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또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게 되었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만 갔습니다. 말라기서에는 6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섞인 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들, 이런 논쟁들이 6차례에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선 것들을 좀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였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이스라엘의 그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찌 되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로부터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항 섞인 질문 4번째와 5번째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반항 섞인 4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입니다.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실증을 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증내고 또 괴롭게 하였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악인을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아니신가? 과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 조롱 섞인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해결책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해서 이 내 사자는 신약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구약의 언약을 세우시고 확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고 잿물로 표백하는 것, 그것은 더러워진 것, 불순물이 섞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을 가공할 때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불순물을 모두 태워서 제거해 버립니다. 뜨거운 불을 지나야만 순수하고 깨끗한 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탁할 때 세제를 넣는 것처럼 잿물을 넣어야 빨래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즉 불과 잿물은 원래부터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과 잿물에 비유한 것은 그가 악한 자를 소멸하며 죄악을 없이 한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악의 요소들, 죄악된 행습들과 생각들을 다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는 자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본문에 제시된 불과 잿물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의 의로운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연단하심과 동시에 악인들은 불살라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의 길을 준비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그 대상자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모두 다 10계명의 그 계명들을 어기는 자들이었죠. 먼저 점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1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의 위반입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이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함은 무자비한 자들로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위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와 같이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삶의 분리와 영적인 가식과 위선의 모습이 있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를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메시아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6절을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분노했다면 야곱의 자손들은 벌써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도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여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약속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하시되 야곱의 자손들은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표백하는 잿물처럼 오셔서 유다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미신, 간음, 위증 또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억압과 압제를 고발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며 지속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대표적인 모습과 행동이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섞인 그 질문 5번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라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멀어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왜 자꾸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미 습관에 젖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진단하시고 그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딱 이 구절만 뽑아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11조를 범하는 것은 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조에 대한 지적은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11조에 담긴 신앙의 기본 정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물질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비롯해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교육하고 깨닫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동기와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도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드렸습니다. 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렸지만 온전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또 제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리는가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며 하나님을 실증내고 또 괴롭게 하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과 의식에 그친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냉랭해지자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느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마저 도둑질하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핵심은 사라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까닭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삶의 분리와 영적인 가식과 위선의 모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 맞냐고. 아니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우리 역시 완악한 말로,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왜 자꾸 나더러 돌아오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어느새 예배의 감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얘기를 준비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어긴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우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래 깨끗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외모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얼룩지고 죄로 더러워졌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죄되지 않은 그러한 금처럼 불순물이 가득하였고 때묻고 얼룩진 빨래와도 같았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더러운 죄로 오염된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내디디려 하면 우리 하나님은 10걸음으로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 눈치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